깊고 그윽한 불법의 향기가 온누리에 퍼져나가던 시절, 장안사 범종 소리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고요한 산사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법당을 가득 채우고 어린 동자승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풍경소리와 어우러지던 평화로운 아침이었지요. 그러나 그 평화 너머 조선 불교의 등불을 홀로 지고 가야 했던 한 위대한 승려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임진왜란의 어지러운 국난 속에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 꺼져가는 불교의 법맥을 굳건히 이어낸 청어휴정, 우리에게는 서산대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대사의 깊은 눈은 먼 산을 향하고 있었으나 그 시선은 세속의 산이 아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깨달음의 봉우리를 향하고 있었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노구,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대사의 마음은 늘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마지막 구도의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칭호도, 조선 제1의 승려라는 명예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그는 오직 한 명의 수행자로 돌아가고자 했지요. 그리하여 대사는 어느 날 호련히 지팡이 하나에 몸을 의탁한 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수행처로 삼은 곳은 바로 12,000 봉우리가 저마다의 기묘한 모습으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민족의 영산, 금강산이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가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으나 금강의 정기는 아무에게나 그 속살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법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금강산의 깊은 품으로 들어갈수록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대사의 정신은 더욱 맑고 투명해져만 갔습니다. 발 아래에서는 옥처럼 맑은 계곡물이 노래하고 머리 위로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노송들이 묵묵히 그를 지켜보는 듯 했지요. 하지만 대사의 눈길이 향한 곳은 그 아름다운 풍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생을 불사를 단 하나의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험준하며 가장 고요한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오직 하늘과 바람만이 머무는 곳을 찾아 대사의 지친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의 발걸음이 만폭동의 깎아지른 절벽 앞에서 거짓말처럼 멈추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바위벽, 그 중턱에 기이하게도 사람 하나가 겨우 앉을 만한 작은 굴이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태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혹은 누군가 신의 손길로 파놓은 듯한 그 굴은 속세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하늘에 둥실 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을 본 순간 대사는 직감했지요. 저곳이야말로 자신이 필생의 화두를 타파하고 열반에 들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곳에서라면 세속의 모든 번뇌를 끊고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우주를 관조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인간의 접근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의 절벽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까마득한 허공에 매달린 그 굴을 보며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지요. 바로 그 순간 마치 대사의 마음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차가운 바람이 윙 소리를 내며 절벽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 넘게 금강산을 지켜온 기세등등한 산신령이 보내는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답니다.
감히 인간의 몸으로 신의 영역을 넘보려 하느냐 하는 듯한 그 서늘한 기운 속에서 조선 최고의 승려와 금강산의 주인이 벌이는 목숨을 건 하룻밤의 기적, 그 전설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이름난 선지식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금강산의 유점사였습니다. 그곳에는 경전의 밝기로 유명한 해명 스님이 계셨습니다. 원혜는 해명 스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화엄경의 깊은 뜻을 풀어주며 생사가 본래 공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원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여전히 가슴속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지리산의 쌍계사였습니다. 그곳에는 무건으로 일관하는 무원 스님이 계셨습니다. 원혜가 질문을 던지자 무원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원혜는 무원 스님 곁에 앉아 함께 좌선을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깊은 고요함이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그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계룡산의 갑사였습니다. 그곳에는 기행으로 유명한 광명 스님이 계셨습니다. 원혜가 생사에 대해 묻자 광명 스님은 갑자기 크게 웃으며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죽은 놈이 무슨 죽음을 묻는가? 원혜는 그 말의 의미를 헤아리려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광명 스님은 일어나서 원혜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머리로 알려 하지 말고 온몸으로 느껴보거라. 이렇게 원혜는 1년 넘게 전국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스님은 경전의 깊은 뜻을 설파했고, 어떤 스님은 무건으로 일관했으며, 또 어떤 스님은 엉뚱한 행동으로 그의 분별심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지만 가슴속 근원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근기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번 생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스승 요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다가 막히거든 내가 처음 길을 나섰던 이유를 돌아보거라. 어느 날 양주에 있는 감로암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정진하던 중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밤새 좌선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항상 생과 사를 대립된 것으로 보고 둘 중 하나를 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둘은 본래 하나인 것은 아닐까. 어쩌면 문제는 생사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사를 분별하는 자신의 마음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더욱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당시 고려에는 원나라에서 법을 얻어온 위대한 선사들의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건너와 원나라 황실의 스승이 된 지공화상에 대한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공화상은 살아있는 부처라 불릴 정도로 깊은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고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절로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지공화상은 단순히 불법을 설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불법을 구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원혜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공화상을 찾아가 이 생사의 문제를 매듭짓겠다. 하지만 원나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야 했고 그 너머로는 끝없는 요동 벌판과 험준한 산맥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는 복잡했고 길에는 도적들도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혼자서 가다니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원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낡은 바랑 하나를 둘러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날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나룻배는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원혜는 배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려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고향을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다. 어쩌면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용기였습니다. 배가 맞은편 강가에 닿았을 때 그는 요동 땅을 밟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요동벌판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펼쳐진 광활한 벌판은 그가 이제껏 보았던 어떤 풍경과도 달랐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그 위로 유유히 떠가는 구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비로웠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지만 동시에 이 작은 나라는 존재가 이토록 큰 질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의 이름 원혜를 버리고 스스로 나옹, 즉 게으른 늙은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분별에 기대어 답을 찾으려 했던 자신이 어리석고 게을렀다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의 질문만을 품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 그의 음식이 되고 잠자리가 되고 유일한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비웃는 이도 있었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나옹의 눈에는 오직 가야 할 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온몸이 젖었고 어떤 날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입술이 터지고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길가의 주막이나 폐사, 때로는 나무 아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배가 고파 걸음을 옮기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을 느끼는 놈은 누구인가? 배고픔을 호소하는 놈은 누구인가? 피곤함을 느끼는 놈은 누구인가? 그 질문들은 고통을 잊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고통의 의미를 다르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그는 병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나옹은 노인을 업어 근처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노인을 간호했습니다. 물을 먹이고 약초를 다려주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노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나옹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돌보는 스님의 모습에서 저는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스님이 찾는 것은 이미 스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옹은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고행 끝에 그는 마침내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 즉 대도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높은 성벽, 넓은 거리,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파는 시장. 고려의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고려 승려는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나옹은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지공화상이 머무는 법원사로 향했습니다. 법원사에 가까워질수록 나옹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대한 사찰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문을 넘어서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가사를 바르게 여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걸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위대한 스승 지공화상을 마주하기 위해 경내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세상을 향해 처음 울음을 터뜨린 갓난아이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법원사의 웅장함은 나옹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높이 솟은 전각들, 정교하게 조각된 기둥과 처마, 눈부시게 빛나는 금빛 불상. 모든 것이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나옹의 마음은 그런 외적인 화려함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진리였고 황금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승려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심지어 고관대작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옹이 법원사 법당에 들어섰을 때 지공화상은 수많은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노승의 모습의 나옹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지공화상은 결코 위험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화하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대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옹은 법당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공화상의 법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쉽고 명료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예로 들며 불법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걸을 때 그저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공화상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정말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잡념에 빠져 밥맛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까? 잠을 잘 때 정말로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꿈과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법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나옹은 조심스럽게 지공화상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승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옹은 가장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공화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지공화상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나옹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뇌, 의심, 두려움, 갈망, 모든 것이 스승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옹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화상, 멀리 고려에서 온 나옹이라 하옵니다. 생사의 대의를 밝히고자 천리 길을 마다 않고 왔사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발 앞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한 수행자가 마침내 자신의 스승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오랜 방황 끝에 드디어 쉴 곳을 찾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공화상은 부드러운 손으로 나옹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자애로웠습니다. 지공화상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생과 사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옹은 그동안 자신이 고민하고 공부해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듯 답했습니다. 생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이요, 사는 인연이 다해 흩어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이리도 다른 것인지 도무지 그 실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생사가 환상이라 하고 선배 스님들은 생사를 초월하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삶에 집착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 모순을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공화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를 끌고 여기까지 온 놈은 누구인가? 밥 달라 하고 잠 달라 하고 이제는 깨달음까지 달라고 조르는 그 놈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질문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나옹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지만
위대한 스승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나옹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답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전에서 배운 말들, 선배 스님들에게 들은 가르침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공화상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화두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과연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여라. 이 의심의 덩어리를 깨부수는 날, 그대는 생사의 언덕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지공화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답을 머리로 찾지 말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의심하라.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잠잘 때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이 화두를 놓지 말라. 그리하여 의심이 무르익어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이후 나옹에게는 오직 일귀하처라는 화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법원사 근처의 작은 토굴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굴은 좁고 낡았지만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오직 그 화두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기를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나는 공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진여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불성으로 돌아가는가? 그는 온갖 경전의 구절들을 떠올리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였습니다. 의심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모든 지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그저 질문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질문이 그의 호흡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는 어디로, 숨을 내쉴 때 돌아가는가?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낮인지 밤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답이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연기처럼 사라졌고, 때로는 거대한 절망감이 덮쳐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화두가 너무나 선명해서 잠도 오지 않았고, 어떤 날은 화두가 사라져버려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기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공화상의 눈빛과 스승 요연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토굴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고, 더운 여름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신도들이 남겨놓은 공약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살이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토굴 앞의 나무는 몇 번이나 잎을 피우고 떨어뜨렸습니다. 나옹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더욱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나옹이 연경에 머문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연경의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려에서 온 독종 지공화상의 화두를 받고 10년째 무건 수행 중인 괴짜 스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옹은 그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더욱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화두 일귀하처는 이제 그의 호흡과 하나가 되어들고 나는 숨결마다 묻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자체가 바로 길이요. 의심의 과정이 곧 수행임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나옹은 여느 때처럼 토굴에서 좌선에 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눈 속에 묻혀버린 듯 지극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눈이 내리면 세상은 특별한 침묵 속에 잠깁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새소리조차 눈에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그날도 그러했습니다. 토굴 안은 깊은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옹의 의식은 한없이 깊은 산매의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라는 화두만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산을 넘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10년 넘게 밤낮으로 그 산을 오르려 했지만 산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산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동시에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얼음으로 만들어진 산처럼 단단하지만 동시에 빛을 통과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옹은 그 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니, 걸어 들어간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 산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어디선가 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깊은 고요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옹의 눈앞에서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던 화두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10년 넘게 그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졌습니다. 만 가지 법이 돌아간다는 하나도 그 하나가 돌아갈 곳도 본래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의 그림자일 뿐 실체는 텅 비어 고요하고 본래부터 완전하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도 없고 둘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본래 떠난 적이 없기에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생도 없고 사도 없었습니다. 본래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극한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옥죄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톡을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얀 눈이 뒤덮인 세상은 그저 하얀 눈으로 가득 찬 세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눈은 눈이고 나무는 나무이고 하늘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안과 밖이 하나였습니다. 나옹은 눈밭에 서서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눈 덮인 사냐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본래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에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옹은 곧장 지공화상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승 앞에 선 제자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지공화상은 나옹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지켜야 했습니다. 지공화상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는가? 나옹은 조용히 입을 열어 자신이 깨달은 바를 노래한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청사는 나에게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에게 티 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그의 노래가 끝나자 지공화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옹에게 자신의 가사와 발효를 전해주며 법을 인가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게으른 늙은이가 아니다. 그대의 법은 천하를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나옹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넘게 헤매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참된 시작이었습니다. 지공화상은 법을 전하며 나옹에게 한 가지 예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대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거든 삼천대천세계를 품을 만한 거대한 불사를 일으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거라. 그 절터는 하늘이 정해준 곳이니 그대가 직접 찾아야 할 것이다. 어느 날 문득 물속에 비친 그대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곳, 바로 그곳이 부처님의 법이 만년 동안 머무를 자리이니라. 물에 비친 자신의 참모습이라니 나옹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스승의 말씀을 뼈에 새겼습니다. 지공화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절을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이고 수많은 중생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일이다. 그 절은 그대 혼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것이 되어야 한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되 그 속에 자비와 온화함을 담아라. 사람들이 그 절을 보고 위압감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라. 나옹은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받들었습니다.
마침내 생사의 대의를 타파하고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처럼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스승의 예언을 실현하고 자신이 깨달은 이 법의 기쁨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조차도 그에게는 부처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끊임없이 감탄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완벽한 세상인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하지만 평화는 이미 이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나옹은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나옹선사의 명성은 이미 왕실에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원나라에서 수행하고 지공화상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그를 왕사로 책봉하고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왕은 나옹선사를 궁궐로 초청하여 법문을 청했습니다. 나옹선사의 법문은 깊으면서도 쉬웠습니다. 어려운 경전 구절을 인용하는 대신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예로 들어 불법을 설명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그의 법문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나옹선사의 마음은 늘 스승 지공화상의 마지막 유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그대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곳. 그는 왕궁의 화려함도 왕사의 높은 지위도 모두 뜬구름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스승의 예언을 실현할 그 성스러운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의 기암괴석 속에서도, 지리산의 깊은 계곡에서도, 계룡산의 신령한 기운 속에서도 그는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었지만 그가 찾는 그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명당 자리를 추천했습니다. 풍수지리의 발단은 직관들이 따라붙어 용이 서리고 봉황이 깃들 자리라며 땅의 기운을 설명했지만 나옹선사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땅의 형세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스승이 말한 참모습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만하면 훌륭한 터가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떤 곳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나옹선사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의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나의 참모습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스승의 이 마지막 화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깨달음이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발과도 같은 것이라면 절터를 잡는 것은 그 깨달음을 세상에 구현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즉, 안으로 향했던 시선을 밖으로 돌려 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옹선사는 이것이 단순히 좋은 땅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완성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산과 강을 지나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맑은 계곡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물속에는 주름지고 검게 그을린 늙은 승려의 얼굴만이 빛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그저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껍데기에 불과하다. 스승이 말한 참모습이란 이런 육체적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참모습이란 무엇인가?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의 순례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나홍선사가 고작 절터 하나 잡지 못하고 몇 년째 헤매고 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의 깨달음이 거짓이 아니냐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왕실에서도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사께서 절터를 찾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우리나라 땅에는 적당한 곳이 없는 것인가? 신하들은 더욱 좋은 터를 찾아 올리느라 분주했습니다. 나홍선사는 그런 세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조급함과 불안함,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승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며 명상했고, 낮에는 산과 들을 거닐며 자연과 하나 되려 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방랑에 지친 나홍선사는 양주 땅의 한 무명산에 이르렀습니다. 산세가 웅장하지도 경치가 빼어나지도 않은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다른 명산들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하고 겸손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아늑함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무엇인가?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산, 평범한 나무들, 평범한 바위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 중턱의 너른 바위 위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그의 마음을 청아하게 씻어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가사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의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웅장하거나 강렬한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이 산에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로 했습니다. 절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잠시 내려놓자 비로소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 이곳저곳을 거닐었습니다.
산 아래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 위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흰 구름이 느리게 떠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중도의 미학이 살아 숨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중턱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 작은 연못을 이룬 곳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름이 대여섯 걸음 정도 될까 말까 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물은 믿기 힘들 정도로 맑았습니다. 연못 바닥에 작은 돌멩이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목이 말랐던 터라 샘가로 다가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물맛은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마치 감로수 같았습니다. 갈증을 해소한 그는 무심코 고개를 숙여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여느 때처럼 피곤해 지친 늙은 승려의 모습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이 나인가? 이 늙고 지친 얼굴이 과연 나의 전부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수면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물에 비친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며 흩어졌습니다. 물결이 일면서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나홍선사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흩어진 자신의 얼굴 형상 위로 그 뒤에 있던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연못을 둘러싼 울창한 숲과 산봉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형상은 그저 껍데기일 뿐, 그 본질은 하늘과 구름과 산과 숲, 즉 우주 만물을 담아내는 텅 비고 투명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온 세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홍선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참모습이었구나. 스승 지공화상이 말한 물에 비친 그대의 참모습이란 바로 이 육신의 얼굴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고 담아내는 텅 빈 마음, 즉 불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형상에 갇혀 나를 찾으려 했으니 어찌 찾을 수 있었겠는가.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온 우주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기아처의 화두가 깨졌을 때가 지혜의 눈을 뜬 순간이었다면 지금은 자비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또한 참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토록 오래 헤맸던가? 찾던 것이 이미 여기에 있었는데, 아니, 찾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는데, 마침내 스승이 남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어우러진 원만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마를 줄을 몰랐습니다. 나홍선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맑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만년 동안 머무를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의 외침은 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온 산이 그의 기쁨에 함께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당이란 땅의 형세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자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세상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이 연못에서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우주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것,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을 이곳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이야말로 그 깨달음을 상징하고 기념할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곧장 산을 내려가 함께 온 제자들과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부처님을 모실 땅을 찾았노라. 이곳 천보산 자락에 이 나라 불교의 새로운 중심이 될 대가람을 세울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산이 왜 그토록 특별한 곳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얼굴에 깃든 깊은 환희와 평화를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곳에 무엇이 스승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까? 나홍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저 맑은 물이 하늘과 땅을 담아내듯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고려 말 최대 규모의 국찰이었던 회암사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홍선사는 절의 규모와 배치를 직접 구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크고 화려한 절을 짓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연못에서 보았던 우주의 모습을 그 광대하고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를 건축으로 구현해내고자 했습니다. 중심에는 대웅전을 배치하고 그 주위로 여러 전각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법당과 승방, 회랑과 탑들이 겹겹이 들어서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마치 온 우주가 한 마음 안에 어우러져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공민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불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수, 석공, 화가, 조각가들이 자신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깊은 산골에 이토록 거대한 절을 짓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나홍선사의 깊은 원력과 가르침에 점차 감화되어 갔습니다.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홍선사는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지고 일꾼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왕사의 지위에 있는 분이 이렇게 몸소 수고하시다니. 나홍선사는 말했습니다. 이 절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짓는 것이요. 나 하나만의 절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절이요. 그러니 나도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내 몫을 다해야 하지 않겠소. 나홍선사는 절을 짓는 동안에도 대중을 위한 법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이 모이면 그는 법문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불교, 교리를 설명하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법을 설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처님은 저 멀리 서방 정토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부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먼지가 그 거울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누구나 자신의 참모습인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하면서 힘들었을 때, 짜증이 났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화가 난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 피곤하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참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화나 피곤함에 물들지 않고 맑게 그것을 비추어 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불법이 갑자기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법문은 일하는 인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백성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회암사불사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일구는 거대한 수행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는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점차 평화로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공덕을 쌓는 수행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정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홍선사는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돌 하나를 놓을 때도 나무 하나를 깎을 때도 그는 항상 그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 돌 위에 부처님이 앉으실 것이고 이 나무로 부처님을 모실 것이니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의 이런 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회암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담긴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오랜 공사 끝에 회암사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62칸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는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여러 전각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넓은 마당과 정원이 사찰 전체를 아름답게 꾸며주었습니다. 높이 솟은 탑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듯했고 정교하게 조각된 기둥과 처마는 장인들의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는 사람을 위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따뜻함과 자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홍선사는 낙성식 법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대한 전각들은 부처님의 몸이요. 이곳에 모인 대중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 절은 흙과 나무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의 주인은 나도 아니요, 임금님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언제든 이곳에 와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참된 주인을 만나고 가십시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암사는 나홍선사의 원력 아래 고려 말 불교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나홍선사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웠습니다. 때로는 호통을 치고 때로는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는 제자 각자의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화두를 주어 치열하게 정진하게 했고, 어떤 제자에게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 속에서 도를 깨우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선풍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훗날 조선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 되는 무학대사도 있었습니다. 나홍선사는 무학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학은 총명했지만 때로는 교만한 면이 있었습니다. 나홍선사는 그런 무학을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무학이 자신이 깨달았다고 자랑하자 나홍선사는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깨달음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깨달음이 아니다. 무학은 그 일로 크게 깨우쳤습니다. 하지만 나홍선사는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사라는 직위에도 연연하지 않고 때가 되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에서 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불법을 펼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홍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면 집착이 생기느니라. 구름은 산에 머물지 않고 물은 계곡에 머물지 않는 법이다. 나도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느니라. 그의 마지막 여정은 밀양의 영원사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왜 하필 밀양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홍선사 자신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내적인 이끌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따르려 했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 혼자였듯 떠날 때도 혼자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몇몇 가까운 제자들만이 멀찍이 떨어져 스승을 따랐습니다. 밀양 영원사에 도착한 나홍선사는 한 달가량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아, 내가 평생을 걸어 찾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깨닫고 보니 찾을 나도 없고 찾아 헤맨 나도 본래 없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꿈과 같을 뿐이다. 제자들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나홍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다만 한 가지,
서로 사랑하며 살 거라. 모든 존재가 부처임을 잊지 말거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는 조용히 가부좌를 든 채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최후였습니다. 나홍선사가 입적한 후에도 회암사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그 법맥을 이어갔습니다. 무학대사와 같은 걸출한 제자들이 그의 뒤를 이어 조선 건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불교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회암사는 조선 시대에도 왕실의 원찰로서 그 위상을 지켜나갔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스승 무학대사를 통해 나홍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았고 회암사를 각별히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억불숭유 정책의 거센 바람 속에서 회암사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장엄했던 대가람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262칸의 웅장한 건물들은 하나하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름답게 조각된 기둥들이 불에 타고 정교한 불상들이 부서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기도가 담긴 그 성스러운 공간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넓은 터와 주춧돌 그리고 아름다운 부도탑만이 남아 그 옛날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홍선사가 회암사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우주를 보았던 나홍선사처럼 우리 또한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문득 깨달음의 기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속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잎의 흔들림 속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회암사터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주춧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나홍선사의 거대하고 텅 빈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공간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 공간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책 속에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입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각자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홍선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 연못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습니까? 혹시 걱정과 불안,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수면이 온통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해보십시오. 그 고요한 수면 위로 당신의 본래 면목인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는 데 있음을 나홍선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홍선사가 물 한 모금에서 우주를 보았듯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삶의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암사터에 남아있는 주춧돌들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홍선사의 위대한 깨달음과 자비의 정신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다시 한번 남겨주시며 오늘 나눈 깨달음의 향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발언해 주십시오.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 이 세상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